주연의 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 아멘. 제목이 좀 그렇죠? 설교할 때 지름 든 게 설교 제목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 잡는 거고요. 하여간 일곱 나팔과 관계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얘기,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얘기, 그것처럼 많이 이야기되고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골리앗 등등은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싶습니다. 앞뒤 생각은 하나도 안 했는데요. 어떤 분이 옛날에 농담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걔가 그랬대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안 무너뜨렸어요. 주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자, 우리 삶 앞에 있는 여리고, 골리앗, 주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 보면서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을 잘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백성을 이끌 때 참모로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백성들 이끌고 가면서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여호수아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이끌고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이끌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요단강 건너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보냈을 사건이 있는데 그때 12명을 보냈는데 오늘은 2명 보내요. 왜 12명과 2명 차이가 있냐면 12명은 사실 군사용 용어가 아니라 뚜루라고 해서 관광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와서 얘기해줘서 기대감으로 함께 들어가길 바랬던 사람들이 12명이었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죠. 지금 2명은 언어가 다르다 그랬어요. 라갈, 군사적 용어예요. 이들은 정말로 성을 정탐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제 와서 보고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이 2명의 정탐꾼은 이 성을 정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을 점령할 때 어느 성에도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딱 여리고성에만 정탐꾼을 보냈고 그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통하여 놀라운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라합과 그를 통하여 구원할 사람들을 건지시는 사건이에요. 그냥 성을 정탐하는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은 그 성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성에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천사보다 예수님을 밑으로 내려다볼 때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냐? 바로 너희 때문이다. 사망을 두려워하고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는 너희들을 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지고자 하는 그것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면서 모든 환난 받는 자를 등이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시면서 주님의 독특한 발걸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큰 흐름 속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일부러 가신 것 같은 곳도 있어요. 주님이 두로 땅 가셨어요. 거기 수르보네 여인 만나서 수르보네 여인의 자녀를 그 귀신 들이면서 건지는 사건이 있어요. 오직 그 사건 때문에 거기 가셨어요. 남들도 아무도 안 가는 길, 그 주님은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 가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저녁에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그 풍랑을 이기시면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그를 고친 후에 그는 아침에 그곳에서 떠나 다시 반대편으로 오신 사건이 있어요. 주님은
영혼 하나를 건지고 하여 목적을 갖고 움직이셨어요. 지금 2명의 정탐꾼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지금 2명의 정탐꾼을 통해 성을 정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주님 보내셨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여인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냐?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하심이 그 얘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함락하고 거기에 영혼을 건지는 것이 주의 중요한 목적이고 그 백성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심판과 함께 주의 백성을 건지는 사건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것에 대해서 귀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던 것이 아니라고. 그 여인의 직업을 우리 이렇게 말해요. 기생 라합. 여러분, 그 여인은 민족적으로도 건진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7족속 중에 이 여인에 속한 족속이 있어요. 그 여인에 속한 족속들,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그리고 그 여인의 직업이 기생, 그래요. 70인 성경을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매춘부라고 번역을 할 정도였어요. 단순히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신녀였어요. 우상숭배 신전에서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기쁘게 위해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고 또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봐도 그 여인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 성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고 그 성에서 몇몇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를 부르시고 그 세리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죠. 근데 거기 성경을 잘 보면 이래요. 마태가 부른 사람들이 뭐냐면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이래요.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탁을 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난하죠. 야, 네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아, 의원은 병든 자들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들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마태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름대로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경건하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월한 거룩함에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내쳐버리신 거죠. 내가 니들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난 얘네 때문에 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주님은 내치셨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의 라합이 건진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어요. 사실 오늘 2장을 읽을까 6장을 읽을까 고민을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주님의 사인이 있어요. 상징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징성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출애굽기 이 광야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표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아주 직접적인 예표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과 15장,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이 무슨 사건이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머리가 생각이 되겠죠. 14장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14장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켜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수장시키는 사건이 14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건진받고 주의 대적들은 심판받는 사건이 14장이란 말이에요. 15장이 오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가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14장에 두 가지 추수가 있어요. 하나는 곡물 추수, 하나는 포도즙 추수가 있어요. 곡물 추수는 성경 전체에서 뭘 말했냐면 알곡을 추수하여 창고에 들이는 주의 백성을 건지는 것으로 상징받았고 포도를 짓밟는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무엇을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짓밟아 그들의 피가 그의 옷에 튀는 사건으로 계속 상징적으로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은 주의 백성들을 건지는 것과 함께 그 백성을 다 건진 이후에 대적들을 짓밟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그리고 15장에 오면 구원받은 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어져요. 이 놀라운 사건이 출애굽과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이뿐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은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래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신음했어요. 고통스럽게 노역을 하면서 자기들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사실은 이 시대 모든 영혼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함께 그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피조물이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 속 깊숙한 곳에선 영혼의 간절한 애침과 이 땅에서의 수고와 그리고 이 죄악계 이 사망에서 건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한 사람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훈련시켜 그 모세를 그 땅으로 보내셨어요. 모세,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예표였어요. 그의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져서 건지는 존재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 땅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구원자로 그 백성을 건지라고 보내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2장에 가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망의 그들 안에 있는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을 건지려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그날 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사망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의 초유의 만찬에서 포도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 피를 마시면 나와 관계가 있고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40년을 방황해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게 되죠. 이 광야 40년은 바로 주의 백성들의 이 삶을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용이 여인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산에 아이를 낳은 여인을 죽이러 가는데 그 여인이 어디까지 몰려가냐면 광야까지 몰려나가요. 그 광야에서 죽냐? 그렇지 않대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첫 번째 인구조사와 마지막 인구조사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구원한 이후에 그 백성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케 돼서 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표를 갖고 있는 거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안식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인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인 몇 가지가 있어요. 2장과 그리고 여기 6장 사이에 특별히 6장에 특별한 사인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7일을 도는데 그때 법궤를 메고 법궤 앞에 7명의 제사장이 7나팔을 붙들고 앞뒤에 군사가 호위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7나팔을 동시에 불어 이제 그 성을 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나팔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어디에도 나팔수를 7으로 맞춘 적이 없어요. 오직 여기하고 요한계시록만 7나팔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거 뭐지? 왜 7이지? 7은 뭘 상징하는 것이었지? 생각해 봤단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제사제도에도 그들이 광야 행진할 때에도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군사를 몰고 가거나 뭘 할 때에도 나팔을 불지만 7이란 건 단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이것과 요한계시록에 7나팔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7나팔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사인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선 지금 아무 사인도 없어요. 그냥 7만 불게 돼 있어요. 7나팔을 매일 한 번씩 불고 하루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그 나팔을 불어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왜 7나팔을 불게 되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7나팔이 뭘 상징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나팔은 바다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첫 번째 재앙이 쏟아지고 땅에, 그 다음에 바다에, 그 다음에 물에, 그 다음에 하늘에, 그 다음에 황충에, 유프라테스 강에 이렇게 각각 쏟아지는데 그 동일한 결과는 3분의 1씩 죽는다는 사실이, 3분의 1이 죽는 건 뭐냐면 경고였어요. 이 나팔은 모든 사람에게,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있음의 메시지가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 7나팔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는데 아무 소리는 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를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틀을 돌고, 7째 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바퀴 돈 후에 나팔을 크게 불면 소리 지르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 백성은 말하지 못하게 하고 왜 나팔은 계속 불게 했을까요? 그 백성들이 듣는 소리는 못 가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 백성들의 귀에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불평의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입장 바꿔보셨어요? 여리고에서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지만 갔다 왔다고. 여리고에서 걸으면 그 땡볕에 정말 쉬고 싶어요. 그래서 양산 들든지 그늘에 들고 싶어요. 근데 그 광야를 이제 매일 도는 거죠. 불평이 있을 수 있겠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 현상이 없어지죠? 뭐 싱크홀이 생겨서 성 옆에 구멍이 하나 뻥 나든가, 아니면 성에 균열이 가든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묵묵하게 갔는데 묵묵한 건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속에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낙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도 말하지 말을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같이 낭망할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 여리고성에서 들려드는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까? 이것들아 뭐 하냐고, 빙빙 돌기만 하냐고, 겁먹었냐고, 바보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는 것이에요.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까요? 그들 속에 뭐만 들렸을까요? 그들에게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 뒤에 나팔이 있잖아요. 저 소리가 무지 크거든요. 저기 7개의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 들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뭐만 들어야 되냐면 주의 나팔 소리만 듣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오는 불평의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오는 절망의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난의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낭망하고 까부러지고 그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돌다가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뭔 소리만 들리냐면 주의 나팔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괜찮아요. 그냥 그 소리 듣지 마셔야 돼요. 그 소리가 들리거든 묵묵하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거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가 무슨 소리든지 간에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오늘 절망의 소리, 낙담의 소리 듣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묵묵하게 아무 현상도 벌어지지 않지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의 심판의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요. 근데 그들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것들은 왜 나팔을 불지? 왜 저렇게 돌지? 그랬겠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안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어요. 라합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 했을까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졌어요. 심판의 메시지 들으면서 그는 뭘 했을까요? 증거했겠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죽지 않는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겠죠. 친척에게 얘기했을 거고, 가족에게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친구에게 얘기했을 거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저 소리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얘기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경고의 나팔은 한두 번 들린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속 들렸어요. 자연재해를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들은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메시지를 전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8장과 9장에 6나팔이 다 불려주고 다 3분의 1 죽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목석과 우상 앞에 나아가고 강팍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돌아온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팔은 끊임없이 불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나팔을 불었대요. 근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어떤 나팔을 불었냐? 그 땅에 비를 주지 않았대요. 비를 주지 않아 곡물을 추수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대요. 메뚜기를 보냈대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대요. 전염병을 보냈대요. 그 질병을 고통받고 있는데 돌아오질 않았대요. 집이 무너졌대요. 사업이 무너진 거예요. 삶이 무너진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모스는 무너지겠다. 그 성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가 무너질 거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나팔을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길 바라요. 세상 소리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줘야 돼요. 그 소리가 아니고 다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묵묵하게 그 길 바라보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변함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어지는 결과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성을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징성이 있어요. 여기 두 명의 정탐꾼이에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건 오직 여기 이 사건에만 있다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서 성을 정탐하는 게 주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 표면에서 이 표면적인보다 상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성에 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하나님을 얘기했고 거기에 구원받을 자를 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명의 정탐꾼 사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두 명의 증인을 얘기하고 두 명의 복음 증거자들 제자들 파송하면 두 명씩 파송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 8장 9장 후반에 보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요. 이 땅에 물려지는 이 땅의 소리가 있구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다고 예수 믿어야 돼. 기근이 벌어졌다고 예수 믿어야 돼. 그 쓰나미가 몰려왔다고 예수 믿어야 돼. 아무렇지도 않고 도리어 더 강팍해지고 더 우상 앞에 나오고 더 종교성이 발동돼서 그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한 천사가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내딛는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받아 먹게 하고 요한은 받아 먹고 그를 이제 상징적으로 한 이제 두 명의 증인이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두 명이 나가 그 멸망할 성읍 그 세상 속에서 두 명의 증인이 나가 라합을 건지고 라합이 나가 영혼을 건진 것처럼 두 명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려요.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어떻게 심판할지 나팔을 불고 우리는요 두 명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되어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외침 속에 그들은 어디 오냐면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라합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은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를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이 나간 이후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오고 그리고 한 바퀴 도는 동안 끊임없이 구원의 소식을 전한 거죠. 우리 집에 들어와야 산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산다고. 저 노아팔 소리 듣지 않느냐고. 들어오라고 외쳤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당시 비가 없었대요.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산 꼭대기 배를 만드는 노아는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끊임없이 노아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그 배 8명만 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죽게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게 되겠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어린 양 그 대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피가 묻어있는 대문 안에 들어가면 그 집 안에는 장장 살았어요. 그 피가 없으면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어 만찬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피, 그건 내 피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먹는 자마다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라합의 집에 뭐가 붙었나요? 단순 집이요? 단순히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이 튼튼하게 해줬어요? 우리 집이 말세에 어떤 핵폭탄 공격에도 안 터져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집에 뭘 맸어요? 붉은 줄 매놨어요. 붉은 줄,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붉은 줄이 배어있는 그 집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을 건지친 이후에 요한이 돌아보니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장로가 물어요.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저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내가 어떻게 아냐고 장로님이 아시지. 그래서 장로님이 대답을 해줘요. 저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빤자라라 그랬어요. 그 환란에서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뭐리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붉은 줄 집안에 있으면서 나온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팔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들의 복음을 전함을 듣고 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안에서 그 두려운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지만 우리는 이제 그 나팔 소리가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는 소리를 들리고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만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냥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할 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집이 대궐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 기생의 집이 뭐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그 집에 다 들어와야 얼마나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라합이 얼마나 외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외쳤을까요? 앞으로 열흘 후에 망한다. 열흘 후에 망한다. 근데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 안 불러주시겠습니까? 여기 서로 안 불렀겠어요? 오라고 아마 최대한 불러낼걸요? 막 꽉꽉 넣을걸요? 그 공간에 몇 명 집어넣을 수 있는지 기니스북에서 집어넣어야 될걸요?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라합이 얼마나 외쳤을까요? 오라고 반드시 심판한다고 우리 보지 않았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았다고 그들이 40년 광야 끝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대적들을 다 이겼다고 요단강 건너올 때 마른 땅처럼 건너 들어왔다고 보지 않았냐고 외쳤을 거예요. 아무도 반항하지 않는 거죠. 몇몇만 그 집에 들어왔고 그 집에 붉은 줄 맨 집에 그들만 있는 것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완전히 바보 취급당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고. 그런데 그 안에 8명만 구원받았대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청함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적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야 쉬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팔을 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파송하고 계십니다. 2명의 증인돼서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하라는데 여러분 주의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그만 주저앉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잡힌 이후에 성도들과 사역자가 잡혀 죽습니다. 그때 겁 많은 디모데 숨을까 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라고.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딴짓하지 말라고. 잠깐요 돌교가 풀었는데 잠깐 딴짓하지 말라고. 경기하는 자가 트랙을 벗어나서 1등 해봐야 상을 못 얻는다고. 그러면서 2장 2절과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증거해라. 네가 증거하다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는 장면을 보면 5번째 인이 떼어지면 제단 아래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울부짖어요. 언제까지 성도들이 죽어야 되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동료들 수가 찰 때까지. 왜 수가 찰까요? 왜 성도들은 거의 죽어서 제단 밑에 있을까요? 복음 증거하다 죽는 거죠. 주의 사명 감당하다 죽는 거예요. 주의 사명 감당하다 죽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숨고 싶은 디모데에게 숨지 마. 복음 전에 너도 잡혀 죽어 그 다음 사람이 할 거야. 그 다음 사람 잡혀 죽어 그 다음 사람이 할 거야. 라고 해서 증인은 계속 되어지는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분별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분별하게 해야 되죠. 이건 심판의 메시지라고.
이 소리는 구원하시고자 함이 주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라합의 집에 들어오라고, 붉은 줄 있는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산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여 속히 오소서라고 마치는데, 바로 그 직전에, 바로 그 직전에 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이르되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주의 사역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주관하러 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하냐면 신부의 입을 통하여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이 시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다 오래요. 다 오래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그러면 그 생명수를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거로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나팔로 세상을 경고하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명확하게 줄 건 복음 증거자들이에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 이 소리는 지금 심판하시는 소리라고.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 나팔이 불려주고 있어요. 이제 7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인지, 지금 거의 다 불렸는지, 이제 맨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이제 하루 그날 7바퀴를 돌고 있고 나팔을 불려주기 직전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단 지금 불려주고 있는 것이고, 주의 증거자는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라합은 외쳤을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초청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줘서 이 시대 주의 백성 삼으신 목적, 이 시대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